자면서 들으면 좋은 마태복음 핵심 이야기. 족보로 시작된 구원의 약속.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엔 꿈이 전부였고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어느 날 문득 멈춰서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고 왜 살아가며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숙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특별합니다. 복음서의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건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계보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지나 유다와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 계보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약속을 지켜내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간이 흘러 다윗의 시대를 거쳐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족보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족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는 흔히 보기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라합과 룻과 같은 이름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룻 또한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가문의 수치를 떠올릴 만큼 복잡한 사연이 있었고 밧세바는 다윗과의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짐을 안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거나 흠이 많다고 평가받던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과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요를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마음을 어지럽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 우리는 혼자인 듯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골방이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처럼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공간. 그러나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순종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시험은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이겠다며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유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마주하는 시험의 본질과 같습니다. 생존의 문제, 인정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 앞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고백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방향이 됩니다. 광야는 외로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모든 위장이 벗겨진 자리. 그곳에서야 비로소 참된 자아와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떡보다 귀한 말씀, 기적보다 중요한 순종, 세상의 영광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평생 수고하며 살아온 인생길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와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입을 여시고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축복의 목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는 교만과 자만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애통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죄에 대한 통곡과 세상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애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하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온유는 때로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이 전하신 이 팔복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단정한 사람, 말이 유창한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과 봉사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경건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제를 말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드려진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골방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 자세가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쌓은 보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섬김, 조용한 기도와 믿음의 헌신은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의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좁은 문을 향한 침묵의 걸음. 살다 보면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은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어 외롭지 않아 보이며 가는데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처음부터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로는 혼자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며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단순히 고난이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택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세우는 자이며 그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손길, 삶은 때로 바다와도 같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큰 파도가 일고 평온하던 마음속에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배를 타고 있지만 누구도 풍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을 닮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는 요동치고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며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주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순간 조용히 일어나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이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물리적인 기적의 장면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깊은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풍랑의 연속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병이 찾아올 때,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마치 갈릴리 바다 위의 제자들과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더 크고 선명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 사람은 누구나 평가받기를 원하면서도 평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이 들여다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을 따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겉이 아닌 속을 바라보셨고 말이 아닌 마음을 살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은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이 말씀은 진리를 향한 주님의 아픔이 담긴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들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시고 눈을 마주치시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특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시선은 그런 진실을 꿰뚫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무엘서의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지길 원합니다. 70번씩 7번의 용서. 용서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선 그 순간에 영혼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옵니다.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숫자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관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내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노라. 이 말씀은 인간의 계산과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 삶을 비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내 삶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고리를 끊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용서의 최고 절정입니다. 마지막 날 등불을 준비한 자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어느 날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0처녀의 비유는 깨어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며 잠들었지만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자 모두 일어나 등을 정비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은 등을 켤 수 없었고 결국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겉보기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 안에 담긴 진짜 믿음, 곧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상징제 시도제에 계속합니다. 등은 있으면 잠시 빛을 낼 수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며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기름은 오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태도, 회개의 눈물과 순종의 결단이 바로 그 기름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혼인잔치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의 천국을 뜻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간 자들이고 미련한 5은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이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 이것들이 바로 기름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 삶,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삶은 기름이 없는 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외쳤지만 신랑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너무나도 두려운 선언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등불은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기름을 채우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삶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망. 십자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형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무게였고 고통의 깊이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쏟아진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십자가의 여정을 차분하고 깊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 그 안에는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위로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흐를 정도로 고뇌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분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십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뚫고 나아가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걸음은 무겁고 고독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고 사람들은 침을 뱉었으며 무리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길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걷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신 증거입니다. 버려짐과 외면당함, 고독과 단절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지 않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게 하셨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능력이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상처가 있는 몸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그 장면은 주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신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그 상처를 새로운 의미로 덮어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그 부활의 소망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홀로 걷는 것 같던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무리 기도. 이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여인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과거도 깨어진 관계도 지친 몸과 마음도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하루의 끝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낙심과 외로움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내 삶에 임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족보를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족보라는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곧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초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족보에 새 이름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분은 지금도 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족보의 마지막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편안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밝은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밤,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